성경 말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2022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영성나무 교우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첫 주일 예배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을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했던 일,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내가 그 일을 실패했을 때의 상처,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불현듯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실패하였던 그리고 포기하였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학계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520년경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여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주위의 많은 민족들의 시기와 방해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라든지 또 나라라든지 더 크게 말하면 이 지구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도 인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산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통해서 힘들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사명인 것처럼 동일하게 각 개인이 우리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하여서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각자의 개인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치우쳤던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주보를 펴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제가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또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극단적인 개인의 삶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외면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혼자만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극복해야 할 일들이 우리 인생의 길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학개 선지자는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너의 모습을 잘 바라보아라,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학개 선지서의 또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성전에 빗대어 말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각자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에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7전팔기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10년 동안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자 외롭게 그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실패한 것을 성공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을 내가 할 일들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